샬롬.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김미향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의 그 뜻을 제가 해석해서 어딜 가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영아부 친구들 그리고 유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대의 관심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명성 제1교회의 미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다니엘 친구들, 그리고 2층에도 또 잠옷실에도 앉아있는 영유아 유치부 다니엘들, 그리고 여기 곳곳에 뱃속에 있는 태아 다니엘들까지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자,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하고만 하셨어요? 앞뒤 분들께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한 번 더 우리 여기 있는 다니엘들을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자,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 다니엘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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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셔서 텔레비전 안 보시죠? 저는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현빈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가 주인공이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는 정말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은 마술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침에 버스 타러 나가기 전에 진이야, 양천 1번 마을버스 몇 시에 와? 그러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오늘 목동 날씨는 하고 알려주고 어떤 노래를 들려달라고 하면 그 노래를 기가 막히게 찾아서 들려줍니다. 그런데 에러가 있어요. 어떤 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 딸 예원이가 진이 바보 그렇게 놀려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슬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포츠 경기 얘기를 하다가 어떤 팀이 지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가 불쑥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바라보면서 쟤 뭐야? 하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푹 하면서 자기도 따라 웃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자기 들었어? 라고 저희 눈이 이렇게 희둥그레졌습니다. 아주 멀리 있을 것 같았던 미래가 또 지금보다는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발달된 AI가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까운 미래가 되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AI가 우리를 딱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해가지고 밤에 몇 번 뒤척였는지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영양 식단을 제공을 해주고 오늘 날씨는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10분 후에 자기 부상 승용차를 대기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화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가상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고 또 정말로 너무나 예측이 불가능해서 당황스럽기까지 한 미래가 펼쳐지고 그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정말 그 미래에도 다음 세대에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와 손자들이 그들에게 신앙을 형성시켜 줄 수 있을까요? 가깝고도 먼 미래,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드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는 아마 하나님 없는 세상 같은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역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쓰셨어요.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얘들아 신이라는 뜻이란다. 그런데 결국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로봇과 컴퓨터가 발달하는 세상이 되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기근과 전쟁과 역병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날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질문하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인류는 영생, 불멸,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이미 슈퍼컴퓨터라는 곳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어봅니다. 네모창에 물어보지요. 그러면 컴퓨터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세상, 또 까다로운 질병도 컴퓨터가 진단하고 컴퓨터가 직접 수술해서 못 고칠 병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면 그때는 성경이 많은 정보 또는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동화책처럼 들리고 성경이 게임에 흥미를 북돋워주기 위한 재미있는 신화적 요소로 이용되어질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날이 온다면 우리 친구들은 또 나는 정보와 진리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해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 대부분 주인공을 중풍병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에요. 앞에서 말한 그런 암울한 세대가 와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정답은 언제나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직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됩시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곳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은 인기 스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거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정답!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또 6절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 서기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조금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 이 사람은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능력도 있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란 걸 믿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세 번째 사람, 아픈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직진, 지붕을 뜯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다음 세상에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 부모님보다 나, 형님보다 나, 친구보다 나, 너보다 나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내 중심으로 노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라. 본문에서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4명이었는지 5명이었는지 모르고 그들이 친구였는지 형제였는지 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고 서로 도와서 지붕을 뜯어낸 협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과 함께할 사람 누구를 창조하셨죠? 맞아요. 그리고 또 아담의 다윗의 베프는 어렵나요? 요나단이죠. 또 다니엘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세 친구를 주셔서 믿음의 사총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아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곧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은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학교 만나, 좋은 직장, 좋은 상사, 좋은 배우자,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가 또한 좋은 친구,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미래가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직진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통 문제였어요. 친구가 아픈 것도 문제, 못 걷는 것도 문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 예수님을 줄 서서 번호표 뽑아서는 오늘 내로 못 만나는 것도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이 친구들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은 게 문제예요. 사건을 벌입니다. 엉뚱한 사건. 어떻게 했죠? 지붕을 올라갔어요. 그 당시 지붕은 자갈과 흙과 모래로 엉켜서 단단한 평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섞었는데 그걸 다 뜯어내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천장에서 막 흙먼지가 두두둑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던 것을 멈추고 천장을 쳐다보셨어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두두둑 하면서 돌덩이가 툭 떨어지고 기아가 툭 떨어지면서 천장에 구멍이만한 게 났어요. 그리고 그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거기서 시커먼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중풍병자였어요. 이 엉뚱한 작전, 예수님께 직진이라는 작전이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던 이 문제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때문에 지붕 뚫고 하이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짐을 들고 돌아갈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과학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만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것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친구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은 명성 제1교회 온 세대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성경책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바라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